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오늘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도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나타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날이니 기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때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두려워서 숨게 될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암행어사라는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특명을 받은 이 암행어사는 자기 신분을 감추고 아주 초라한 옷을 평민처럼 입고 다니면서 그 지방에서 탐관오리가 저지르는 이 부정부패, 이 비리들, 비행들을 아주 비밀리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사가 끝나게 되고 처벌할 시점이 되면 포졸들이 막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그동안 이 저질렀던 탐관오리의 이 숨었던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그의 심판을 하고, 그리고 그 아주 추악한 이 탐관오리 밑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라기서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사자가 다시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은 심판하는 것인데, 그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임하심 앞에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두 사자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먼저는 내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데, 그 내 사자는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고, 또 두 번째 그 뒤에 또한 사자를 보내는데, 그분은 너희의 구하고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이 사자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옛날 성경에는 호련히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사자 말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하고 사모하는 그 언약의 사자는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난아이처럼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지켜주던 사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때로는 천사라고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 자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종종 성경에서 여호와라고도 불렸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이 유다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 우상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의 성전을 떠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다시 이제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먼저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낸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사자는요, 히브리어로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세요. 이 사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예요. 갑자기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에 갑자기 임하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그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길을 닦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마침내 그때에는 이분이 오시면 이제는 세상은 심판받고 끝장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준비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과 유대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는데 이 예수님이 전혀 뒤에 오시는 하나님처럼 생기지 않은 것이죠. 너무 허름한 옷을 입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이 그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그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정말 하나님이신 줄 모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면 믿을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이미 심판이 임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뒤에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심판은 안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병을 고치고 이러니까 세례 요한도 억울하게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헤롯 대왕의 그 잘못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심판하시는 오늘 말라기가 약속했던 그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를 기다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었다가도 의심이 든 거예요.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고 하면서도 심판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가두고 있는 지금 이 헤롯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자기를 거기서 구해내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그냥 심판은 안 하고 다른 일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은 거죠. 오늘 말라기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가 이 제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솔로몬 성전이나 그 모세의 성막이나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봤듯이 그 속죄소 언약궤 뚜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이 말씀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시간이 이 말씀 선포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만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언약의 사자로 성전에 임하셔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는 두 사자를 동시에 보낸다고 예언하면서 이 앞선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뒤에 오시는 이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두 사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 때마다 자신은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능력이 훨씬 많다, 그것을 강조했고, 사람들에게 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장차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분을 위해 예비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내가 메시아냐 그럴 때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이 뭘 봤다 그거 믿으면 안 돼. 그런 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단 한 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불시에 누추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약의 사자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누추하고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암행어사처럼 하려고 그렇게 오셨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참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아주 낮고 낮은 사람부터 저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을 인정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세례 요한 뒤에 보내신
그 허름한 옷을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산처럼 높고 교만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골짜기처럼 너무 침체되어 있고 어둡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자신이 똑똑하고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 죄의 종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어떤 죄인이라도 아무리 낮고 비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주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높고 낮아진 마음에 은혜를 끼쳐서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고 높은 산은 낮아지게 하며 평탄케 고르게 해서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나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호련히 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라기 예언의 가장 중요한 점은 특별한 신분을 가진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부족하고 약하고 힘도 없었지만 그들 주변에는 강하고 힘센 나라들이 둘러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안전했고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르고 진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면 언약의 사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를 버렸다는 것. 여러분, 언약의 사자를 버려서 그 언약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가 강하고 힘세서 스스로를 지킨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그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의 성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갔던 성도들이 돌아와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위에 다시 임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리가 배부르고 부유하니까 우상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세상에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죠.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면 떠났던 언약의 사자, 우리 주일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의 쉐키나가 다시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가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언약의 사자예요. 메시아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들, 인생의 모든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 속에서 참고 견디며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스라엘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답인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그런 위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는 왜 언약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언약은 옛날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언약인데요,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다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이 진동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산을 덮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났고 바위에서 물이 나고 막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이 내리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엄청난 그런 생명과 축복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나 옛 시내산 언약은 무서운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도 있었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실패하고 회복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축복을 받으면서도 막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막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도 반석을 치면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조금만 더디면 금방 원망불평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늘 신실치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임하신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장차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언약을 맺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순종한 의로운 자녀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사자는 호련히 예루살렘에 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으심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해도 깨지지 않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새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새 언약 안에서 이 지성소를 드나들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새 언약은 율법과 달리 그런 놀라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을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고 돌아서서는 금방 죄를 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랬던 것과 달리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그 마음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그 죄의 마음, 그 부정부패한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믿는 것이지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는 정말 죄 짓는 것이 싫어지고, 혹시 내가 연약해서 죄를 졌다 해도 굉장히 부끄럽고 낯뜨거워집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심지어 감옥, 교도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관들은 다 뭐 하는 것이냐? 인간을 치료하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한 곳도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관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병들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고치고 회복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즉시 심판할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과 믿음을 주셔서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표백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한번 볼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누구도 능히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억지 부리거나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양심이 돌덩이와 같이 죄 같아서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도 잘 몰라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마다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셨고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 떼약볕에 물길러 다니는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모든 인생을 다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먼저 말씀과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세상은 불같은 시험이 많고 환난 풍파가 많아서 정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이 죄의 불순물은 제거시키고 그 마음과 양심은 정금과 같이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깨끗하고 보석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용광로에 넣고 녹여서 우리 안에 껴있는 죄악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또 주님은 잿물로 오신다는, 표백하는 잿물. 여러분, 잿물 먹으면 죽죠. 그만큼 독한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독한 잿물처럼 오신다고 비유하고 있는가? 세상의 더러운 얼룩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세탁해서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금을 연단하는 불같이, 세탁물을 깨끗게 하는 잿물같이 오신다는 그 표현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죄를 감추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속이질 못해. 얼굴에 다 드러나. 성령께서 죄악된 마음만 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심지어 믿는 자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죄까지도, 숨은 죄까지도 다 찾아내서 회개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거나 죄인 줄도 알면서도 범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려면 믿는 자들은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죄를 다 토해낼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자기 백성을 표백하신대요. 깨끗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흠과 점과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서기까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전에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평소 이게 죄냐 이렇게 생각하며 저질렀던 그런 작은 말이나 농담까지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 자손은 이 자손을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모두 다 연단을 받아 깨끗해진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 깨끗하게 해서 거기 말씀에 보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는데, 공의로운 제물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깨끗해지고 그 연단받고 세탁물처럼 표백받은 그 연단과 시험을 통과한 그 깨끗해진 정금과 같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태원 가서 이상한 뭐 변장을 하고 뭐 술 먹고 마약 먹고 뭐 막 정신없이 막 성적인 거에 막 취하고 이래야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기쁨,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주님이 나도 모르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인 것이죠.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고, 끝까지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 자신이 언약의 사자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언약의 사자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마음껏 죄지며 살다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미신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사정없이 휘둘리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은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6절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죄를 참고 인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 지으면 잘 안 돼요. 범죄하면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세탁가듯 금을 연단하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은 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맞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연단되고 겸손해지는 것만이 야곱 자손들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언약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경쟁에서 지고 이대로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은 타서 없어질지언정, 그러므로 더욱 정금과 같이 우리가 나올지언정 절대로 소멸돼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신적인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